아멘. 네, 오늘은 제가 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저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께서 좀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저에게 뜨거움보다는 사실 좀 큰 부담과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보았던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자들의 삶은 사실 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시험 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막 이렇게 다독여주셨을 만큼 좀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결국 제 마음대로 살고자 이 마음을 무시한 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속해서 무언가 부담감과 찝찝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제 안에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 주일 듣는 말씀 또는 묵상 아니면 청년부 모임, 이 모든 시간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거의 6년 동안 순종에 대한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CEC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CEC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 안에 선교라는 게 그렇게 마냥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열매도 있고 보람도 가득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먼저는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이 사역자의 삶에 도전하시고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의 의문이 사실 생겼어요. 왜 이 찬양의 제목은 비전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무언가 비전을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찬양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부인데, 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일까라는 이 의문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씨름하면서 묻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예찬아,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꿈꾸고 있는 나의 비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그날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그날을 향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더 이상 이제 저는 거절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거의 6년의 시간 동안 거절해 왔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고백하면서 이 사역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꿈꾸고 계시다면 이것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저도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사역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순간 강도사라는 직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이고, 또 우리 피프리 아이들과 함께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찬양할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사실 이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프리 공동체는 이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피프리 공동체이고, 또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유이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시고 또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꿈을 향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모양 속에서 열심으로 달려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꿈을 아직 꾸고 계시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한때 그런 꿈을 꾸었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삶에 치여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결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만 허락된 단어가 아니라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80세 노인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꿈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죠. 그리고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그렇게 요단강 동쪽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의 이 말씀은 그렇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선 그 모세가 어느덧 120세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34장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이 과연 모세가 쓴 게 맞냐라는 이런 신학적인 도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다면, 특별히 신명기를 썼다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어요? 모세는 이미 죽었는데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써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맞느냐라는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세오경을 향해서 모세의 책이라고 언급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성경 속에서 율법을 가리킬 때 모세가 쓴 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분명하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글을 남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실 그 당시에 뭐 A4 용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전승이 문서로 전승도 되었지만 동시에 구전으로도 전승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모세가 쓴 이 글이 문서로 전승되었지만 동시에 구전으로도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전 1500년부터 1200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레반트 지역에서 이 문서 전승과 구두 전승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정리하는 문헌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 완전히 정경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모세가 쓰고 전승된 그 문서와 또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이 문헌 운동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확하고 무오하게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학적인 주제들은 다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사망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달려왔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으신가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꿈을 주셔서 40년을 헌신하며 달려온 사역자에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온 그 모세에게 꿈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인 상황에서 보여주시기만 하고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모세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내가 너를 80세에 불렀던 그 비전의 땅인데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조금은 야속하고 조금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80세부터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달려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솔직하게 제가 모세라면 조금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물론 죄로 인해서, 모세의 죄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만 차라리 그 땅을 보여주시지를 마시던가, 그냥 너 못 들어가라고만 하시던가, 올라가서 다 보여줘 놓고서는 너는 못 들어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세였다면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면서 내가 비전을 향해 엉망진창으로라도 달려갔는데 좀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그 직전에서 이 역사의 무대 밖으로 퇴장해야 하는 그 모세의 입장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즉 나이가 늙어서 몸이 받쳐주지 못해서 모세가 그 땅을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전히 정복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두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그 관점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고 나를 통해 성취가 되어야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80세에 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진정한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중고등부 우리 순장들과 순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또 그 행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을지 그것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사역자가 아니어도 내가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가던 그 속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부르심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보면서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일평생 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도,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부르신 자리 속에서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이 비전을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이 명령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삶의 자리 속에 끊임없이 고민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비전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 그리고 더불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실 모세의 삶도 동일해요. 모세는 원래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냥 양을 치고 있었던 노년 모세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을 주신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삶은 활력이 생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과 삶의 활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동일한 비전을 삶과 가슴 가운데 품고 삶의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활력과 또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뒤틀리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치 이 비전을 내가 직접 이루고 내가 직접 그 성취를 보아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뒤틀린 시선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런 뒤틀린 시선을 향해서 모세의 사망 기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활력을 주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단 한 구절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떼썼다라는 것은 우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모세는 담담하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나라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그중 심심치 않게 들리는 MZ세대에 대한 평 중에 하나가 쉽게 일을 그만두고 쉽게 포기하는 세대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 Z세대의 시작을 95년생부터 2009년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95년생이거든요. 저도 Z세대 중에 한 명인데 글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Z세대지만 정말 MZ세대가 쉽게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경향이 모두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우리 세대를 바라볼 때 이야기하는 것은 이 MZ세대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일을 그만둔다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MZ세대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직전에서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해서 멈춰섰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걸었던 40년의 광야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의 그 차지가, 약속의 성취가 미뤄지고 더디 이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하였나요?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더디 이뤄지고 내 눈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들을 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분노하시며 이야기할 때 모세도 솔직히 사역자로서 너무 지친 마음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버리지 말라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끌어오면서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멈춰선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에는 그는 결코 멈춰서지 않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명령 성취라는 이 주님의 비전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행해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쳤다고 해서, 내 감정이 어렵다고 해서, 때론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멈춰서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지침을 느껴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3월 달에 몰래 필리핀에 2박 3일 휴양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CEC 사역과 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이런 무게들이 저를 이제 짓누르면서 좀 지친 마음들을 만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뭐 사역의 열매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리더로서의 무게감이 저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CEC, 한국 CEC와 일본 CEC의 선교 동맹이 28주년이 되면서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한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갑자기 울먹이시면서 한동안 울시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였으면 저 앞에 서서 뭘 울어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은 사역자가 앞에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뭘 울고 그래 라는 태도가 아니라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눈물이 날까, 이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모세가 진짜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간 끌고 왔었던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상을 섬겼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모세를 향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같은 사역자로서 상상만 해도 벌써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확 주저앉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멈췄던 순간은요, 그의 지침 때문도 아니고 그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와서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찬양할 그날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곳이 학교라면 학교에서,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교회라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분명히
감정이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될 것인데 그날까지 이 비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멈춰섰던 포인트는 그의 감정 때문도 아니고 그의 상처 때문도 아니고 그의 지침 때문도 아니고 그의 나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멈춰섰던 유일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모세의 멈춤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이 지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멈추고 싶게 만드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나이가,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은이가 제가 좀 잔소리를 하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알바인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게 친한 관계성이 있어서 뭐 예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성이 친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알바세요? 알바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지침,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알바인가요? 우리의 알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로는 감정, 지친 마음, 상처, 이 모든 것들에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큰 낙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과 낙심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 슬퍼할래?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보았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실 때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순모임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라고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원이는 지금 학교에서 아침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청원여고 안에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남들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가서 기독 친구들을 모아다가 이제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책도 친구들 것까지 사다가 주면서 그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있는데요. 듣기로는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려던 친구가 그 모임을 보고 나도 교회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피프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구호를 하는데 이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청원여고 안에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는 소식을 주원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는 주원이를 넘어서 우리 피프리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학교에서 이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각 학교별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그 학교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아이들을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운동들을 일으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4장 10절입니다. 34장 10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신명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도 신명기 1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서술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 말씀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자가 될 수 없지만 유일하게 모세와 같은 이로 오신 분이 있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구약 안에 그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펼쳐질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즐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명기가 조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부, 중고등부 모두도 우리는 좀 더 젊으니까 불도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습과 모양으로 최선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모세처럼 후회 없이 멈추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품으시고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누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피플스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